성경 신약 마르코복음서 10장 1절부터 12절.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보기를 거절하신다. 결혼 생활의 기본 의미를 강조하신다. 결혼은 사랑의 계약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영원한 소명임을 강조하신다. 이 기본 원칙 앞에서 결혼한 남녀는 서로 일치를 키워가야 할 책임이 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본래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신다. 율법에 따라 뒷걸음치거나 타락한 상태는 결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런 상태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맞추어 뛰어넘어야 한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혼을 율법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또 사실상 어떤 이유로든 결혼 계약을 깰 수 있었다. 이 율법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이 뭘 인정해줘서 그런 율법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갈라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결합한 혼인은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충실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래 뜻에 맞지 않는 율법을 무효로 만드신다. 여기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 율법의 상대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에 관하여 가르치신다. 혼인과 이혼 10.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여자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둬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13절부터 16절. 여기에서 어린이가 무죄하다거나 윤리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는 사회에서 내세울 것 없는 약한 존재를 상징한다. 예수님 시대의 사회에서 어린이는 대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사회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어린이는 따돌림받는 가난한 사람을 상징한다. 어린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쉽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과 무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과 동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줘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랐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내용의 제목이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마테오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이다 뭐 그렇게 나와 있던 걸로 기억하네요. 17절부터 31절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 이 말은 불평등한 사회와 국제관계를 없애고 평등한 사회와 세계를 세우기 위하여 자발적인 사랑으로 재화를 다시 나눔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은 부자들과 부자 나라의 불의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예수님을 따르고 당신 계획을 계속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갈 것이고 다가올 온전한 생명을 미리 맛볼 것이다. 자기 성취를 사회계층이나 계급 구조상 신분이 올라가는 것으로 여기는 논리에서 미래는 인정 없는 부자들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서는 미래가 자기 재산을 하나님의 소유로 알아 따뜻하게 나눔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땅 위에서 무시당하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폭을 넓혀주는 구체적인 행동에 달려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은 놀라서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린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구원은 나눔의 정신으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바꾸는 데 달려있다. 나눔을 실천하면 인류는 현세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말은 불의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서 부러움을 사고 우러름을 받는 자들이 흔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심한 자들이고 또 무시와 천대를 받는 하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32절부터 45절. 예수님께서는 당신 생애와 활동의 결과로서 맞이할 당신 죽음을 예고하신다.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과 영예를 꿈꾼다. 그런 일로 다른 제자들 사이에 불화와 경쟁심을 부추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일은 당신의 표양을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사회에서 권위는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권위가 아니다. 타인들의 선익과 공동 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는 섬김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권위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 있지만 또한 예수님과 당신이 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원로들과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더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고하기까지 하신다. 그와 동시에 당신이 죽임을 당한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미리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도자들과 대결하여 죽임까지 당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와 버금가는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럼에도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조금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분명히 팔레스타인의 통치자들이나 로마 지배자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나 다른 제자들의 질투와 대결의식도 남을 지배하기 위하여 권력을 잡고 행사하는 자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권위의 기준을 설정하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사회는 지배하고 지배가 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남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고 서로 섬기는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사고방식의 철저한 변화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따름과 보상. 19장 27부터 30, 18장 28부터 28.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출세와 섬김. 제베데오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질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출세와 섬김 이 내용에서 여기서는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제베데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청하는 걸로 나왔어요. 예리코에서 눈먼이를 고치시다.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46절부터 52절 예수님의 최후 기적은 뜻깊은 치유 기적이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만을 열어주지 않고 그 마음까지도 열어주신다. 치유를 받은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로 알아본다. 베드로나 부자 청년보다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바르티메오는 참된 제자의 본보기가 된다. 권력을 탐내면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바르티메오는 오직 보게 되기만을 바란다.
즉 알아듣고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는 큰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나선다. 11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는 경제정치 이념, 종교 권력의 자리, 즉 예루살렘 및 성전으로 상징되는 유다 사회의 중심과 대결을 벌이시는 메시아 왕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순박하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서 도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께서는 특권층을 감싸는 군대의 폭력에 기대는 사회 질서를 뒤집어 엎을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 백성은 예수님을 정의에 넘치는 새로운 나라를 가져다 주실 분으로서 환영하고 환호한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아직 뚜렷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당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자 제자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도사린 은근한 기대와 열망에 들뜬다. 바야흐로 메시아인 스승 예수님께서 나서서 불의한 종교와 사회 권력층을 쓸어버리고 독립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득권층인 사두가이들과 수석사제들은 메시아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예 관심도 없으며 오로지 자기네 이권을 챙기고 지키기 위하여 로마 권력을 지지하고 그 권력에 기대고 있었다. 율법을 꿰뚫고 있는 바리사이들은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빨리 오게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복잡한 율법을 백성에게 강요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여겼다. 에스네파 사람들은 닫힌 공동체 안에 살면서 자기들이 실천하는 정결례로 정의의 스승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열혈 당원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다윗 왕자를 차지하리라고 여기면서 무장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파스카 축제가 가까울 때였다. 그 주간에 사방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고 열정적인 갈릴레아인들도 들이닥쳤다. 그래서 소란과 폭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에 로마 경비대가 강화되어 있었고 보통 때는 카이사리아에 머무르는 로마 총독도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갈릴레아 출신인 제자들은 그런 긴장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으로 가신다. 당신이 먼저 하실 일은 종교의 중심 권력에 맞서는 것이다. 종교를 앞세운 불의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여 백성이 성전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써 당신이 전사들과 군대의 지도자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그렇지만 백성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선언한다. 예수님의 그런 상징적인 첫 번째 행동은 유다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 넘어지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갈릴레아에서 심각한 상황을 빚고 있던 인물이 예루살렘에 오자 백성이 그를 메시아, 왕으로 선포한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바깥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둘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와서 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말라 죽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12절부터 14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회를 상징한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굶주리는 백성에게 양식을 주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일 사이에 당신이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들어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유를 그 사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관정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불러 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15절부터 19절. 성전 안에서 작업하는 이를 고발하고 공격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사회 전체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으신다. 사실상 성전에서 장사로 벌어들이는 돈은 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다만 종교생활 방식만이 아니라 특권층의 이익을 지켜내고 좁은 구원관을 지탱하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구조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런 사회 질서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도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성전 마당에서는 장사치들이 줄지어 앉아 제사에 바칠 동물을 팔고 있었다. 성전이 시장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그 가운데서도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들을 뒤집어 엎으신다.
제사의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와 제사를 앞세워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짓이 지겨우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환정산들의 삭자도 엎으신다. 성전의 재물을 봉헌할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인 로마의 돈을 쓸 수 없었다. 성전에 쓸 돈만큼은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돈으로 바꾸어야 했다. 환정산들은 돈을 바꾸어주면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그리고 성전 당국자들이 장사치들이나 환정산들을 부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격렬한 행동으로 성전 당국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미신다. 20절부터 26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다. 예수님의 변혁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고 만다. 예수님 앞에서는 새로운 성전이 될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당신 사업에 몸바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인간들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로운 나무의 씨앗이 될 것이다.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교훈. 12절.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등을 거니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봐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봐라.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27절부터 33절. 당국자들은 백성 앞에서 위세를 떨치는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덫을 놓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당국자들이 당신 질문에 대답하면 어떻게 말하든 어려운 처지에 빠질 용한 꾀를 쓰신다. 이제 예수님과 예루살렘 당국자들 사이에 대결이 막바지를 향하여 숨가쁘게 치닫는다.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두 입장이 맞부딪히면서 미리 내다보기 힘든 결말을 향하여 나아간다. 자주